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시간까지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대 제자 모두가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서 또한 유마거사님과 함께 법담을 거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다 사연들을 이야기를 해서 10대 제자들이 다 병문안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살품입니다. 오늘은 보살품에 부처님께서 보살 가운데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말이지 미륵보살을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이 유마거사에 찾아가서 병문안을 좀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륵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미륵보살은 말이죠. 사실 많이 수행을 해가지고 일생보처라는 그 수기를 받은 분입니다. 일생보처라 하면은 보살로서는 금생에 모든 그 중생교화를 해서 많은 공덕과 복덕과 그런 그 덕망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이제 그 부처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미륵 세계가 온다,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것이 교법적으로는 59억 6천만 년 뒤에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미륵 세계가 드러난다. 그 미륵세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승불법에 있어 가지고는 그대로 말이지 이 모든 세상에 우리 그 인간 특히 중생세계가 모두가 행복하고 또 모두가 부처님의 그런 그 불성을 다 드러내서 그대로 미륵 부처님과 함께 그 마음에 참 장애가 없는 그 참 그 해탈된 마음으로 열반에 그 안주하는 그런 그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미륵보살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미륵보살은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미륵보살이 그 수기 받은 미륵보살님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미륵보살을 이렇게 명할 때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라. 지금까지는 성문지에 있는 소승난들 그 제자들을 이제 그 법을 이제 어느 선에서 드러내고 또 이제 지금은 그 대승보살의 법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유마경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소승적인 그런 그 성문영각의 법을 뛰어넘어서 대승 그 보살의 행운을 더 모든 생명세계에 다 보편성 있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대승불교 운동을 드러내는 하나의 시초고 또 하나의 이것이 결정적인 말이지 부처님의 결정설로 드러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 미륵보살님이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미륵보살님이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라고 그러니까 이 미륵보살은 부처님이시잖아요. 이제 다음 생에는 그죠? 그런데도 이 미륵보살님이
사양을 합니다. 저는 유마거사님의 병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유마거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미륵보살님은 다음 중에 부처님으로 오시는 분인데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갈 수가 없다고 하시니 그 참 미륵보살이 유마거사를 그 법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별심이라. 그 여러분들이 이거는 높고 이거는 낮고 이거는 잘났고 이거는 못났고 이거는 똑똑하고 이거는 좀 둔하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항상 그 양변에서 분별 생각으로 이렇게 가닥을 짚는 것이 중생의 병이거든요. 미륵보살님이 여기서 이렇게 사양할 때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참으로 깊고 지혜가 아주 깊은 그런 그 보살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그 유마거사를 더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미륵보살님이 사양하는 거라. 그 우리 사람도 보면은 아주 점잖고 수행이 되고 인품이나 인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나라는 상을 가지고 잘났다고 내가 니보다는 낫다하고 내가 니보다 못할 게 뭐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시비심을 가지는데 지혜가 깊은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고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을 더 찬양해주고 이러는 것이 그게 아주 아름다운 인품이고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어려운 그 인품과 덕망과 도를 말이지 이 미륵보살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중생심으로 이거 미륵보살도 뭐 참 유마거사한테는 막 게임이 안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 대승경전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중생심으로 그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중생심을 가지고 자기가 닦은 바가 없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없고 자기가 그 마음을 아주 말이지 그렇게 하심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항상 이렇게 관조하고 반조하는 그런 자기 수행도 없이 그냥 뭐 책이나 좀 보고 말이지 들은 바로 뭐 조금 이렇게 이거 가지고 그냥 불법을 이해한다는 건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는 그 마음의 인품과 수행, 자기 마음을 잘 지혜롭게 드러내는 그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보살품의 그 미륵보살님이 이제 사양을 한다 이 말이야. 이제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합장하시고 경문을 들을 때는 정숙하게 합장하죠.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기를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여라.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사려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병위문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여 보니 제가 애적에 도설천의 임금과 그의 건속들을 위하여 불태전 물러나지 아니하는 신심과 원력의 지위에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이제 미륵보살이 소위 말해서 범천왕 이 하엄성중 이 모든 성중들에게 이제 미륵보살님이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불태전의 신심을 가지고 나약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불법을 옹호하고 또 부처님의 진리를 체득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지위에 오르도록 하자. 이렇게 법문을 한 거예요. 그때 법문하는데 유마일이 그 자리에 우연히 오게 된 거라. 유마일이. 그래 유마일이 그때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미륵보살이여 세존께서 당신에게 이 일생만 지나면은 당내에는 안욕따라 삼박삼불이 미륵부처님의 지위에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이지 어느 생을 가지고 수기를 얻으셨습니까? 과거의 생입니까? 미래의 생입니까? 현재의 생입니까? 만일 과거의 생에서 생을 이야기한다면 과거의 생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만일 미래의 생을 이야기한다면 미래의 생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만일 현재의 생이라면 현재의 생은 항상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고 생각은 항상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 현재 찰나찰나 이 순간인데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이 이제 건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과거생도 불가득이요, 민재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불가득의 그런 그 뜻은 말이지 중생의 그 생각은 항상 무명업식과 번뇌와 그런 갈등과 그런 다 망상이다 이 말이야. 망상이라는 것은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마음에다가 점을 찍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노파가 어느 선사를 보고서는 그 노파가 떡을 파는데 선사가 와서 떡 하나 주십시오. 내가 정심 요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파가 덕산 스님에게 당신은 건강경에 그래 발탁하는데 그 건강경에서 과거심도 그렇고 현재심도 그렇고 미래심도 그렇고 일체가 모든 것이 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흘러간다는데 그러면 점심이라는 것은 마음에다 점 찍는다는 소리인데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려고 정심이라고 합니까? 그 소리에 덕산 스님이 딱 말문이 막혔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이제 대성불교를 이와 같이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성불교, 성문영각이 생각하는 거와 대성 보살이 수행하는 그 정신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사상과 정신을 서로 겸비해서 지금 비유해서 드러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만일 생이 없는 것으로서 수기를 얻었다면 생이 없는 자리는 부처님의 지위인데 이 생이 없는 자리는 뭘 말하냐면 무생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팔지보살부터 무생법인을 얻는다. 부동지보살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부동심을 체득한 지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정의에서는 수기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이미 무생법인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무생법인이라 하면 일체 번뇌, 일체 망상, 일체 모든 집착, 애착이 다 끊어지고 해탈열반의 자리인데 해탈열반의 자리는 부처에게 무슨 놈의 수기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또 유마거사가 이제 미륵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일러서 미륵보살이 일생만 지나면은 수기를 받았다가 하는데 그 일생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점을 찍느냐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성문영각의 부처님 제자들도 참 행편없고 이 미륵보살도 이 유마거사 앞에서는 행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중생들이 항상 분별심에서 오는 병이라. 이 경전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세계에서 주고받는 정신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품에서도 보면 아란 제자가 어느 바라문 집에 가가지고 치즈를 탁발하는 것이 기억나지요? 먼저 시간에 한 것 기억나지요? 그랬을 때 유마그사가 가가지고 아란 제자에게, 아란 제자는 지금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이 좀 아파서 너무 영양실조가 돼서 부처님에게 영양식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 와서 그러니까 그때 유마그사가 뭐라 했죠? 아란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처님이 불생불멸이고 부처님은 건강신인데 부처님은 오로지 청천 하늘의 허공과 같은 그런 진리의 세계에서 노시는 분인데 부처님이 몸이 약하고 병이 들고 그렇게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함부로 말이지 탁발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아란이 생각하는 거하고 유마그사가 생각하는 거하고 높고 낮음이 있고 어떤 게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란이 말하는 것은 모든 현실적으로 중생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육신을 가졌을 때는 몸이 이 사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 사대는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이 몸이 말이지 병도 오고 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말이지 그 병들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말이지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이 생로병사를 이제 입장에서 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마그사는 어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부처님은 건강신이요, 부처님은 진리요, 부처님은 진여법계의 그대로 청정 허군과 같은 분인데 어디에 병이 있고 어디에 고통이 있고 어디에 말이지 생로병사가 있고 어디에 태어나고 멸하는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성, 불성의 본체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본체와 그 현상을 갖다가 다 겸비해서 유마경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본체에만 우리가 근본 취지에만 치우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현실적인데 우리가 또 매몰돼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양을 다 대비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양변에 다 묶이지 아니하고 양쪽에 다 머물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초월한 열반의 세계를 갖다가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륵은 중생의 세계에서는 복도 근본이고 마음 닦는 것도 근본이고 중생의 세계에서는 모든 인연들을 갖다가 다 섭수해가지고 그 인연들을 갖다가 열반의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수행하는 것도 근본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유마그사는 저거 떠나서 뭐냐? 모두가 다 본래 성불자고 모두가 다 본래 부처고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세계고 중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유마그사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중생세계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중생세계를 인정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의 불법을 들을 수가 있고 부처님의 불법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떻게 원을 또 세울 수가 있고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양족이 구족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족이 잘 돼가지고 이것까지 완전히 벗어나는 세계, 이거는 이제 자기가 실천을 해서 정말 체득을 해서 정말
불성의 세계를 갖다가 자기가 확 드러내는 자기 체험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그거는 이제 중도라고 그러거든. 이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같을 여자가 또 나옵니다. 여가 여여함이 말이지 생함을 쫓아 수기를 얻은 것입니까? 여여함이 멸함을 쫓아서 수기를 얻은 것입니까? 만일 여여함이 생함으로서 수기를 얻은 것이라면 여는 본래부터 생함이 있지 않는 것이요 여여는 멸함으로서 수기를 얻은 것이라면 여여는 본래부터 멸함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다 여의고 모든 법이 다 여여한 것이고 모든 승인들이 다 여여한 것인데 미륵보살까지도 모두가 다 여여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또 본체에서 하는 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여락 할 때는 이 여여는 뭘 말하냐면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반을 말하는 거고 또 여여락 하면 뭘 말하냐면 진여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진여법신. 또 여여락 하면 뭘 말하냐면 불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승법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똑같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많이 이제 넣는 그런 일법천명이라고 하는 게 하엄경에서는 한 법을 이야기하는데 1000가지 이름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말이지 그 여여락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본래 다 부처인데 본래 다 성불이고 본래 다 서가모니 부처가 조금도 다름이 없고 본래 미륵불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다. 중생이 다 미륵불이고 미륵이 다 중생이다. 그런데 그게 그 여여한 자리에 어디에다가 그렇게 법문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또 미륵보살 입장에서는 본래 여여하고 본래 열반이고 본래 우리가 다 부처지만은도 중생이 어둡고 미혹해가지고 중생이 찰나찰나 그 순간순간에 미혹된 세계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어쨌든 중생 스스로가 자기 자성을 착각하고 자기 자성을 믿지 못하고 만들어진 병이고 그 병은 사실은 실제로 볼 때는 부처님 건강신에서 우리 불성에서는 그 병은 없는 것이지만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병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방편을 쓰고 방편을 해서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양쪽이 다 옳죠? 예? 양쪽이 다 옳은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봐야지, 이상하네. 음악교사 하나 한 분을 위해서 막 10대 제자가 전부 다 못하고 또, 보살도 거기 가서는 막 꽁지를 내려야 된다 하면은 이게 뭐 법이 어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혼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쉽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닥을 지어주는 거래요. 그리고 만일 미륵보살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은 것이라면은 모든 중생들도 다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중생들이 다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의사는 그냥 본래 우리가 모두가 그대로 한 티끌만큼도 오염되고 온 것이 없고 한 티끌만큼도 중생으로서 떨어진 바도 없고 본래 그대로 부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강조하는 거라. 우리가 그거를 믿고 또 그거를 우리가 원을 세워서 그 자리를 열반이고 그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해탈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는 지금 뭡니까? 어둡고 현재 우리는 집착하고 현재 우리는 병 들어가 있고 고통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것은 실제로는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중생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착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것은 마치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의 하늘에 아지랑이를 보는 것과 같다.
허공의 아지랑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도 눈병 난 사람에게는 아지랑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옥과 축생과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중생업보로 삶을 사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 본질에서 볼 때는 이것이 본래 없는 것이지만도 병이 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실제로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은 실제로 그 병을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본래 병 없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만 자기가 그만 탁 털고 일어날 정도 같으면은 그 참 정신이 대단히 소소 영양에 밝은 것이겠지. 우리는 그래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이요. 지금 미륵보살이 지금 말이지 범천왕과 모든 일체 모든 하음성중과 이 성현들을 다 불러놓고 그 법문을 하는데 말이지 안육다라 삼박삼보리를 우리가 성취할 때까지는 절대 태전하지 않고 또 절대 신심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절대 우리가 모든 말이지 원을 말이지 발휘해서 그 부처님의 세계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말이지 매진할 자리가 어디 있고 여기에 말이지 성취할 자리가 어디 있고 여기에 중생이 어디 있고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이건 또 누구 말이에요? 유마그사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마그사는 자꾸 이제 그 본성에 대해서 우리의 자성에 대해서 우리의 근본 진여 법성에 대해서 탁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미륵보살은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그래 잘났나? 그게 아니지 않느냐? 중생의 아픔도 모르냐? 중생은 지금 그런 것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본연하고 그것이 참으로 중생에 없다는 것을 중생이 알면서도 알지만도 중생이 알면서도 알고 죽는 해수병이라고 중생업을 못 벗어나서 병이 들었는데 그럼 그 중생들을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막 미륵보살이 따지는 게 아니고 미륵보살이 참 지혜가 있는 분이니까 유마경이라는 것은 유마그사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인연법을 만들었으니까 유마그사를 더욱더 내가 칭찬해주고 유마그사를 갖다 더욱더 찬양을 해주고 유마그사의 그 덕망을 더욱더 길러줘야 된다. 이게 대단한 분 아닙니까? 미륵보살이.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니만 똑똑하냐? 아유, 참말로 니 무슨 법을 가졌길래 그따 소리 하노? 막 이렇게 여러분들 따지겠지만도 미륵보살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덕망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래 참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중생들을 다 열반으로 끌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더욱더 태전하지 않도록 신심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문을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뭐라 하느냐 하면은, 무의가 보리니 말이지. 나고 머물고 멸하고 없는 것이다. 아는 것이 보리니 중생들이 마음행을 알기 때문이다. 모이지 않는 것이 보리니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합하지 않는 것이 보리니 번뇌의 습기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어서 보리라는 것은 또 뭐냐 이 말이야. 보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보리는 열반을 말하는 것이고 보리는 아까 말했듯이 여열을 말하는 것이고 보리는 또 뭡니까? 보리는 부처님의 건강신 법신을 말하는 것이고 보리는 안욕다나 삼막삼보리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한 가지 그 법의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교법을 다 깨뚫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이 경을 봐도 혼란스럽지 않는 거라. 이 교법을 모르면은 이게 뭐 아까는 또 이 소리가 나왔고 아까는 또 이 소리가 나오고 이게 무슨 소리고 말이지. 혼란스러워진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보리락 하니까 보리는 또 뭔가 보리도 똑같은 열반묘심을 말하는 거죠. 해탈심을 말하는 것이요. 보리도 또한 말이지. 불성을 말하는 것이요. 보리도 또한 여열을 말하는 것이요. 보리도 또한 말이지. 진여법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 법문을 말했을 때 200명의 하늘 사람들이 말이지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병문안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합장 내리시고 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미륵보살님이 참 덕망이 높고 자비가 깊고 미륵보살이 참으로 지혜가 깊은 분이고 미륵보살이야말로 참으로 대자대비한 분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미륵보살의 인품과 덕망과 이 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미륵보살 정도 되는 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전혀 내세우잖아요.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 상이 다 끊어진 자리를 미륵은, 대성불교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소승 같으면은 뭐라 하겠어요? 아니, 니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지금? 그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나도 알고, 니도 알고, 세상이 다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안다. 그런데, 니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륵보살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옳고 옳은 말씀입니다. 참 지혜와 덕망이 높은 분입니다. 이 유마거사가 이런 우리 생명의 본질, 우리 생명의 본성, 우리 생명의 불성을 드러내서 그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당신은 대단히 말이지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근본을 우리는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근본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닦고 또 업보를 갖다가 또 없애고 해탈의 길로 가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수행도 근본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겠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옛날에 미륵보살이 말이지 그 도솔천의 임금과 모든 말이지 성현들을 다 모아놓고 태전하지 않는 말이지 그 법을 설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도솔천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도솔천은 이제 범어의 말이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도솔천을 지족천이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세계다. 부족함이 없는 세계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구하는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허덕이는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있고 마음에 말이지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지족천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소위 말해서 성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족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다? 도솔천이다 이 말이야.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도솔천에도 내웅궁이 있고 외웅궁이 있다. 그래서 도솔천 내웅궁이라는 곳은 항상 정신세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불성의 세계를 항상 그 근본 우리 자성자리를 밝히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도솔천이고 또 외웅궁이라는 것은 그냥 지 잘났고 또 지가 또 풍족하고 지가 말이지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그만 지가 근본이고 지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즐겁고 이렇게 이제 모든 즐기는 세계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 복을 많이 지어가 사는 사람이 도솔천 외용궁이다 이 말이에요. 전에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지족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만족을 아는 그 하늘의 성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현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완전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부처님의 법을 호법하고 지키고 옹호하고 지키고 또 부처님의 세계에 우리가 완전히 내가 성불 그 자체가 되게끔 그때까지 조금 더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과 이런 사상을 가지지 말고 티끌만큼이라도 게으름을 가지지 말고 나태심을 가지지 말고 중생 업보에 끄달려서 그냥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이지적인 그 업에 그 머물러서 그 퇴락하고 나태한 그런 자리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미륵보살이 그 천상의 모든 그 성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아니비설신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비설신 눈으로 보는 세계, 또 귀로 듣는 소리, 또 코로 맡는 향수, 냄새, 또 혀로 맛보는 모든 음식의 그 맛이라든지 또 몸으로 느끼는 촉감, 비단, 또 뭐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쾌락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아니비설신의가 이것에 말이지 조금 더 거기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 그것을 갖다가 수다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처음 초가지요. 수다원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중생을 갖다가 털어버리고 중생의 업을 갖다가 벗어버리고 성인의 길로 들어간다 해서 중생의 업을 갖다가 돌려버린다 해서 영유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 중생의 육진 경계에 계속 탐착하고 머물고 중생 경계를 갖다가 항상 우리는 자꾸 집착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미륵보살은 법문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마거사는 그런 게 어디 있노? 청천 하늘에 구름이 어디 있노? 또 이제 유마거사는 미륵보살은 야 구름이 있지 왜 구름이 없노? 이제 이래 되는 거라. 똑같은 거라. 번뇌가 있지 왜 번뇌가 없노? 망상이 있지 왜 망상이 없노?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무슨 놈의 번뇌가 있고 무슨 업보가 있고 무슨 저 먹고 지옥 축생 악의가 있노? 없다. 부처님의 세계에는 그렇거든. 그 말도 맞잖아. 그죠? 이거 양변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출처가 다 있는 말들이에요. 그게 보면 미륵상생경에 보면은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밤낮으로 말이지 하루에 6시간씩 그 퇴전하지 않는 그 신심을 북돋아주는 법문을 도솔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 미륵상생경에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또 미륵보살은 말이지 또 아함경에 보면은 미륵보살은 그 아함경 왕상품이라는 데 보면은 미륵보살이 말이지 부처님에게 수기한 것도 나와요. 수기한 것도 아까는 뭐 어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다 말이지 청천하늘에 구름 앉아먹고 건강불개신이고 그대로 법신이고 불신이고 그대로 부처인데 거기에 뭐 언제 어디서 수기를 받노? 어디에 수기 받을 자리가 있노?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륵보살은 또 그렇지 않는 거라.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신 그 미륵경에 말이지 그 아한경에 보면은 그 왕상품에 부처님이 미륵에게 이렇게 수기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일생이라고 유마의사가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어느 일생을 말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이지 유마의사가 말하는 일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맞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성계에도 보면은 일념적시 무량겁이요 무량겁이 일념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흐르는 물처럼 한 생각이 전부 다 흘러가면서 그 흘러가는 존재인데 흘러가는 데다가 어디다가 그 일생이라는 마음이 있고 이생이라는 마음이 있고 뭐 언제 그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유마의사가 볼 때는. 그러나 또 미륵보살이 볼 때는 일생이 있지. 미륵보살은 일생이 있지. 나는 그동안에 공덕과 복덕과 원을 많이 씌워서 부처님이 나에게 그렇게 수기를 하셨지. 그 수기를 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원이 성취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안경에서는 본래는 그 본각을 말하고 본각은 유마의사가 말하는 세계가 본각이 됩니다. 그렇죠? 본각의 세계. 그런데 이제 하안경에 보면은 본각 다음에는 불각을 말하거든요. 불각은 또 뭐냐면은 중생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불자 깨달음이 없는 세계, 중생 세계잖아. 그 중생 세계에서 볼 때는 또 중생 세계가 또 업보가 있고 모든 고통이 있고 지옥하기 축생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예? 사실로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있으니까 그건 불각의 세계잖아요. 그 불각의 세계에서 본래 유마가 말하는 그 본각의 세계를 갖다가 우리는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자성 마음을 밝혀야 되잖아. 그 밝히는 수행과 노력과 정진이 그 퇴전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시성정각으로 들어가는 기라 한경은 비로소 정각에 들어간다. 그래서 본각, 불각, 시성정각 한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볼 때는 다 옳은 말이다 이 말이야.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 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중생들이 다 진여고 온갖 범부들과 모든 성현들과 모든 천신과 천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본래 부처다고 말하는 것은 유마의사의 입장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은도 중생은 말이지 온갖 말이지 외형적으로 온갖 모양에서 말이지 온갖 인연에서 말이지 다 걸려서 괴로움을 받는 또 입장에서는 미륵보살의 입장이다. 이제 알겠죠? 다 같은 말을 자꾸 이제 이렇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유마의사는 보리라 말하고 또 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이지 본래 구족대가 있는 것을 밝힌 것이고 본래 구족대가 있지만도 우리는 어두워졌으니까 이것을 다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보리라든지 해탈 또는 열반이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다 이런 것들은 어떤 중생의 생각으로 가지고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 중생의 생각은 전부 다 아상이고 전부 다 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전부 다 자기 것을 내놓고 싶고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남에게 인지시켜주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게 중생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생각을 바탕을 깔고 있는 이상에는 절대 불성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해탈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 요렇게 이제 딱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마일이 이 법을 설할 때 모든 그 하늘 성인들이 말이지 200여 명이나 되는 천신 천녀들이 말이지 다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끝에 가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말은 말이지 부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해탈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인데 이 열반과 해탈의 세계를 결국은 우리가 한시도 태전하고 물러서고 나약하고 신심 없는 그런 마음의 마장장애에서 벗어나는 무생법인을 얻어야만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미륵보살이 인욕이 대단하신 분이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인욕 못 합니다. 정말 이거 자존심 상하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내가 몇 천생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까지 수계까지 받았는데 나를 갖다 저렇게 막 까뭉개니까 대단히 이제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데 미륵보살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 참 유마거사도 참 훌륭하신 분이고 나는 나대로 내 원을 성취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살려내는 거라. 그 다 살려내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중도다. 그런데 이 유마경이 말이죠.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유마경이 나중에 이 중국에 와서 이 선법을 선양하잖아요. 참선, 이 선법, 조사선이라고 그러거든. 이 조사선의 정신, 이 조사선의 사상, 이 조사선의 그 바탕이 되는 정신세계를 이 유마경이 틀을 짜준 거예요. 여기에서 조사선이 돌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식가 조사님들이 법문을 할 때 유마경을 다 인용해가 땡겨와서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이 유마경이 수준이 아주 높은 경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사가 한 법문이지만도 부처님이 인가를 하신 거예요. 유마거사의 그 법문은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조금도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도 잘못된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사선에 가가지고 선법에 가가지고도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법문을 했잖아요. 그 법문을 또 모든 선지식과 조사와 불보살들이 다 육조 단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라. 경을 이름을 붙여도 된다. 그것은 유마경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모든 법을 살려내고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육조스님이 그래서 육조스님이나 유마거사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 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또 경이라고 붙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는 육조스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그 현각스님이라는 분이 있다 이 말이야. 예? 그 현각스님이 그 말씀하신 정도가가 있거든요. 정도가 들어봤어요? 예. 정도가는 말이지, 그 현각스님이 정진해가지고 깨달아서 육조스님에게 인간을 받으면서 깨달음의 노래를 부른 것을 갖다 정도가라 하는데 그 정도가도 이름을 경이라고 붙이라고 했어요. 경. 그래서 정도가 경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법문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모두 다 성불하세요.